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 화면에도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한 가지 테마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교회 전체적으로 했던 것은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동행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묵상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고요. 또 아마 개인적으로는 금식을 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또 좋아하는 커피를 안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제하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밥을 안 먹는 것,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참 의미가 더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셔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잡혀오셨어요.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세요. 오늘 본문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해요. 일단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입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건 산헤드린이라는 기구를 말해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오늘날로 하자면 국회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정부를 합쳐놓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막강한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리더십, 종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총 71명이 속해 있는 그런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신 거니까 이 재판은 굉장히 사실 올바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재판이 열린 시간이 문제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오늘 예수님의 죄명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형 집행을 위한 재판을 할 때는 밤에 열리면 안 됐어요. 모든 사람 참여할 수 있는 낮에, 오전에 시간이 열려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 지금 한밤중에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에게 행해지고 있는 이 재판이 산헤드린 정식 재판이 아니고 좀 약식 재판이다. 그래서 이 밤에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시간대는 지금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재판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59절 말씀에 따르면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이미 내고 있는 거예요. 유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려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 재판이죠. 증거랑 사건을 막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66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아예 이미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 생각은 어떠냐 물었더니 이미 다 짠 듯이 사형입니다. 예수는 사형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본문 앞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 처음에는 재판이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못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증언을 막 듣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 증언이 막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반응을 63절 말씀을 보면 침묵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예수님은 여기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데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대답해봐야 뻔하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이셨어요. 예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서기관들과 얘기할 때 보면 거짓된 얘기가 나올 때는 예수님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끝까지 논쟁하시고 끝까지 싸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뻔히 이 상황이 거짓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거짓된 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의 이 모습, 비록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거짓된 증인들이 나와서 이미 결론이 뻔한 재판을 진행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은 평소 우리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목소리를 열심히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거짓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옳고 분명히 상대방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지금 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것,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합시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분명히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고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그 예수님, 이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가 배우길 원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순종함으로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 없는 침묵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이 대제사장이 좀 다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 유도신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네, 신성모독이 됩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의 아들은 뭐예요? 그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거든.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64절에 대답하시는데요. 이 6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종종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인자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인자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인자라는 건 뭐 설명이 길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딱 드리면 이 인자는 메시아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인자는 이란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요. 어떤 권한을 받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64절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존재야. 이런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이와 좀 비슷한 장면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좀 자주 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주인공이 때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일부러 적진에 잡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막 맞고 막 갇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참아요. 왜 참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악당들을 물리치고 허를 찔러서 이겨야 될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확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뭐 그런 게 액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요, 이 영화의 공식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결론이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짠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나요? 나는 인자다. 나는 사실 세상을 심판할 자다. 이렇게 딱 드러내시는데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대세상 입이 막 이렇게 지퍼가 채워진다든지, 그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진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시면 나타내야 될 건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돼요. 예수님 정체를 드러내셨더니 67절과 6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춰봐라.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냈더니 오히려 조롱당하고 폭행당하고 무시당하고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심판자이시지만 오늘 이 자리, 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죄인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당신의 지상사역에 약 3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모든 지상사역의 목표 지점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자이시지만 예수님은 먼저 죄인이 되셔야 했어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정한 모든 걸 심판하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이 되셔야 했어요. 눈물 나게 억울하고요, 말도 안 되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당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날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죄인으로 서 있는 예수님,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달리는 일에 쓰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히려 죄인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 곁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이 날에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고백을 오늘 이 날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